짐 캐리가 주연한 에이스 벤츄라, 또 라이어 라이어,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들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에디 머피의 너티 프로세서, 로빈 윌리엄스의 패치 아담스, 그리고 에반 올마이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두 크게 히트한 휴먼 코미디 영화인데요. 모두가 같은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감독은 바로 헐리우드의 스타 감독 탐 세디악이죠. 이 탐 세디악 감독이 만든 영화들은 빅히트를 거듭하면서 그 자신의 몸값도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영화 한 편에 수백만 불씩 돈을 받는 그런 성공한 스타 감독이 되었습니다. 대저택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들을 여러 대 몰고 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몇 달씩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그는 마침내 쟁취한 것이었죠. 그러나 평소에도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화를 주로 만들어 온 그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참 회의를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악 바이크를 타고 레포츠를 즐기다가 뇌진탕을 당해서 죽을 고비 직전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 삶이 참으로 정상적인 것이며 이 세상이 바르고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자기가 영화 한 편에 수백만 불씩 받는 동안에 자신을 도와주는 자신의 영화 스태프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에 그는 참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세상이 망가져 있다고 느끼게 되지요. 고민하던 끝에 그는 자신이 깨닫고 믿는 바를 실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모두 구호단체에 나눠주고 대저택에서 이동식 주택으로 또 고급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그의 삶의 이 형편을 바꾸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상업 영화가 아닌 이 세상을 치유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 위해 비영리 영화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면서 치러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더 소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자신을 압박해왔던 그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을 책 제목 두려움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그대로 차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 톰 세디악이 번 것 같은 큰 돈을 벌 일도 없을 터이고 또 우리도 그가 한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누렸던 이 돈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재정교실을 교인들에게 권하면 대부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되묻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 하면 부자 됩니까?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 그러면 뭘 배우나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요. 그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이 돈 때문에 자유와 목숨을 희생시키고 또 이 돈 때문에 이웃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늘 돈을 생각하고 늘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늘 돈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참 조금도 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절을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돈이 우리들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경쟁하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하나님과 돈이 서로 경쟁하며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다툰다고 묘사할 정도로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한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니 왜요? 우리는 다 돈을 좀 많이 쌓아두고 싶은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은 그 옷에 쓰는 것으로 옷에 구멍을 내는 아주 좀벌레 같은 걸 말하죠. 동록은 고대의 구리로 만든 동전에 녹이 슬게 만들어서 점점 그 동전이 가벼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부에서 그 동전에 기록해 놓은 숫자로 동전의 가치를 매깁니다만 고대에는 구리나 은이나 금이나 그 동전의 무게로 그 동전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록이 쓸어서 점점 가벼워진다는 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게다가 도둑이 들어서 그 재물을 호시탐탐 사기꾼 도둑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느냐는 말이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또 돈을 써야 됩니다. 경호단체 업체를 해야 되고 또 은행이나 다른 투자나 업체나 또 다른 데 그 돈을 모아야 되고 또 금고를 사야 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또 돈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돈 때문에 밤잠을 편하게 못 자는 것이죠. 돈 없을 때는 편하게 자던 밤이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지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빈주머니로 집 밖에 나가면 아무 걱정이 없지만 갑자기 몇만 불 캐시가 생겨서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나가보세요.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 주머니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건 뭐 제대로 신경을 쓸 수도 없지요. 늘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도 희생시킵니다. 또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원수가 되기도 하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돈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생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딤전 6장 10절이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바로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이 주는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기는 두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 주식에 투자하고 하늘 부동산을 사두고 하늘 금고에 넣어두면 그 돈은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 돈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자가 어마어마한 이율로 붙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사둔 부동산은 결코 값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몇백 배로 계속 뛰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어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 쌓아둔 이 돈은 우리를 참으로
고통과 근심에 밀어넣지가 않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지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선교에 쓰고 구제에 써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돌봐야 되나, 돌보지 않아도 되나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웃사랑 실천의 제1순위, 구제의 1순위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곧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성경에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성도의 첫째 의무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결코 우리의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근심과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머무르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돈을 쌓아두고 있나요? 그래서 그 돈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돈에 대해서 가지는 잘못된 두 번째 태도는 돈 때문에 염려를 쉴 새 없이 한다는 것이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뭐 한다는 말입니까? 늘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못 벌어서 내가 참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후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돈을 좀 모아놔야 무슨 일이 생길 때 잘 대응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마라고 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처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힘겨운 삶을 사는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염려한다고 아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27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염려를 안 한다고 돈을 덜 버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직장인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을 하되 그것을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벌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걱정하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더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읽은 책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자는데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고아 부모들이 없고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병이 들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아이들 수용하던 수용소에서 고민한 끝에 낸 아이디어가 다음 날 아침에 먹을 빵을 아이들에게 밤에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빵을 안고 잘 자더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확인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은 없는 빵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주방에 쌓여 있는 건데 그 빵을 단지 미리 줬다는 거죠. 주방에 놔두니까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도 빵을 못 먹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빵을 쥐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내일도 다음 해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먹일 것을 가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지요. 네가 노후에 먹을 것이 있으리라고 보험 증서를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오늘이 아닌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먹고 살아온 것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이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십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2359절 이상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에 집착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참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늘 먹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모든 집착과 염려를 내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실제예요. 그러나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밤이 깜깜하니까 이 어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빛이 부재하면 그 자리에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듣는 순간.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까만 코끼리든지 하얀 새든지 다른 걸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고 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함으로써만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부유한 자의 돈보다 풍요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으로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풍요를 발견하게 돼요.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만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과 근심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듯이 돈에 대한 이 집착과 근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맛보지 않는 이상 돈이 주는 이 풍요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는 51세가 되었을 때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쥔 참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같은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아는 이런 작품들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밀려오는 회의와 불안을 마주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때쯤에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된 가치를 쫓기보다 세상이 자신에게 가르쳐온 가치, 특별히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교계가 가르쳐온 야망과 권력과 부러움과 섹스와 오만과 분노와 같은 그 사교계가 숭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참회록 한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내게 사마라의 땅 6만 평, 1000명의 농노, 말 300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고골과 푸시킨이나 세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아니 세상 모든 작가보다 더 유명하다고 치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성이 자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는 끊임없이 회의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답을 얻게 되지요. 그는 빈농들을 위해 농민학교를 설립하고 자신이 얻은 전 재산을 농민운동에 자선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는 자신이 누린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톰 세디악이나 톨스토이가 발견한 이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인지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있지요. 성경적 재정교실을 등록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못 나눈 많은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